3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특히 오늘 단락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제 바울의 그 예루살렘 방문, 세 번째 방문,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5번 방문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본문이었던 1장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첫 번째 방문에 대한 기록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고 2장에서 세 번째 방문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는데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게 된 그 경위 내용을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인정하고 서로 이제 교제한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자의 사도인 베드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던 베드로처럼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단락에서 하게 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그 예루살렘 방문한 이후에 첫 번째 방문한 이후에 14년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게 3차 방문이거든요. 2차 방문도 있었어요. 2차 방문은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헌금을 이제 모아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2차 방문한 것, 그때가 2차 방문이고, 이제 3차 예루살렘 총회 때 방문한 그 이야기를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방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변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다. 이게 중재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아주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고 사도행전에는 나오고 있고, 자신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했던 그런 인물,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었던 인물,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아주 바울과 바나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인데 기독교로 이제 개종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디도서에 보면은 그 바울의 권면으로 그 그레데 섬이 있어요. 산토리니 가보셨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산토리니 섬에서 더 밑으로 적도 쪽으로 밑으로 보면 그레데 섬이라는 큰 섬이 있어요. 거기 그레데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러 바울의 요청으로 간 인물로 디도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디도를 헬라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이제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개종을 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방인이었던 개종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간 이유가 있거든요. 그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다른 나라의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즉 예루살렘 총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도 사사로이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사로이 했다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컨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두 번씩이나 언급하는 이 유력한 자들은 누구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언급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누구냐 하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아주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게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지금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이나 그 이전에 전했던 것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리더십들도 만나서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밥을 먹거나 식사도 하지,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와 그 포함해서 이방의 교회들의 그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래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는 몰래 스파이처럼 숨어서 왔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오잖아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막 빼가기 위해서 몰래 들어오는, 그게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데,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교회를 이렇게 엿봐요.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다른 이야기를 전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에서 나오게 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뭐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하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그건 비진리다, 이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개종자인 디도를 예루살렘 총회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준수해야 된다 라는 이런 비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확증으로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 총회에 데려간 거예요. 바울이. 아주 파격적이죠, 그 당시에. 자, 그랬는데 6절을 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 사도들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나와는 나는 괜찮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다. 저 유력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이 뭐 사도 바울을 핸들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없고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의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베드로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똑같이 인정해줬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또한 자기에게도 역사하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자신의 사도 권한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의 사도권과 동일하다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은 이 3인방은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이 있으니까. 자, 게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람어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이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친교의 악수. 근데 여기서 악수를 했다는 건 그냥 잘 가라 인사가 아니고, 이제 너 동등한 입장으로 사도 대 사도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의 표현이 바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자신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네게 부탁한 거는 우리에게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게 해야 된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안 했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바울은 본래부터 힘써서 행했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제헌금을 모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기도 했죠.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 말은 당시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 때에 심각한 기근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일어나요. 그때에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구제헌금을 보내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본래부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힘쓰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해라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그래서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왜 직장 다녀서 돈을 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왜 돈을 벌고 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파트 넓히고 땅 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야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은 왜 돈 번다고요? 아파트 평수 넓히고 집 사고 땅 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는 길이, 가치관이, 물질관이, 인생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포인트가 있는데, 자,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당시의 교회 분위기는 이방인들하고는 앉지도 않고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고 앉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제 그 11절부터 내일 살펴볼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책망하는 얘기든지 나오는데, 자, 당시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바울은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이 유대인이건 아니건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예루살렘 총회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 왕들 중에 그 유대 역대 왕들을 보면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 3대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사의 아들이 4대 왕인데 그게 여호사밧이야.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5대 왕인데 요람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아사 왕,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되는데, 이 여호람을 기준으로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 왕 3대 4대 왕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나름 선한 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호사밧 이 왕이 다 좋았는데 몇 가지 실수를 해요. 그게 이제 타협을 해요. 당시에 뭐와 타협하냐면, 일단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교제를 해요. 우상을 섬기던 교제를 하고, 그리고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요.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타협을 하자 그 결과로 자신의 아들 때 5대 왕이었던 여호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그래서 타협했으니까 산당에서 자신이 직접 우상을 섬기게 돼. 그걸 다 싹 제거하라고 했는데 제거하지 않고,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때에 가서 아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겨. 심지어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교제했다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는 아합 왕과. 그러자 이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왕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상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들어오고 우상 섬기게 되니까 자기의 형제들, 동생들을 싹 죽여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람 왕은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선하게 치리를 하다가 비진리와 타협을 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세상과 타협한, 비진리와 타협한 결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타협하지 않는 진리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거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았던,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개종한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라 성경에 비춰봐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직접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 그거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도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기독교의 리더십들과 교제를 해요. 그럼 그게 뭐냐? 독불장군으로 나는 뭐 예수님한테 직접 사도권을 고난받았어. 이러고 행동해도 됐었는데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5번이나 방문하면서 교제를 하고 그들과 교류를 한 것은 당시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잖아요. 자, 직분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통해서 주지요.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임명하거나 집사를 임명할 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직분자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충성하고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이 또 마음에 안 들어 자기에게. 그러면 자기가 직분을 맡았는데도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의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요즘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도 잘 원래 교회를 잘 다니는 집안이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근데 돌아가서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담당 청년부 목사님이 자기를 차별대우 했다나 뭐 서운하게 했대. 그래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간대. 주일도 안 지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교회를 나가고 직분자로서의 충성을 하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가고, 또는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충성을 안 해?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해, 나를. 그럼 목사로서의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의 직분은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권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지. 아니, 성도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목사로서의 할 일을 안 하고,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성도가, 직분자가 직분 맡은 것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을 잘 정립하셔서 어디를 가시든 어떤 교회를 섬기시든 간에 사람을 보고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울처럼 교회의 권위에,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참여하고 교제하고 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대로 고수하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묵상하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셔서 내가 간직해야 되고 또는 내가 깨달아야 되고 또는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각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바울처럼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교회를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소명받고 직분받은 직분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 정신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직분자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